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중에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삶을 어떤 삶을 두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가끔 성도들 가운데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을 겁니다. 특히 부활신앙,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이다 라고 하는 구호들, 또 그런 외침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막상 이 부활신앙으로 살자 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막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도대체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이기에 이 부활신앙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할 것 없이 정말 좀 막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 영성 시리즈 마지막 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고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만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맘때 이 본문의 말씀 갖고 동일한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본문의 이 제자들은요, 바로 앞장인 20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경험했다, 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갈릴리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근데 본문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자신들의 옛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떠났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도 그물도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시금 배에 올라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갈릴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일 먼저 찾아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마리아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즉각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전거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전거되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가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뭐라고?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나서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당부도 하고 또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천해야 됩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3일 길을 걸어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뜻이 있고 모든 말씀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사실 예수님께서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정황상 나름 짐작은 해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년 전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갈릴리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은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왔습니까? 열심히 지키다가 어디에서 무너졌죠? 주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해버립니다. 사명을 내팽겨쳐버렸다는 겁니다. 도망을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재확인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 마지막 명령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위대한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의 관심처럼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경험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경험해야만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조만간 곧 제자들에게 영혼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늘로 성천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또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할까 봐, 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갈까 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던 그 갈릴리, 제자로 부름받던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은혜가 있는 건지 직접 경험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과거 자신들이 감당했던 고기잡이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우리 3절 화면을 보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요,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던졌던 자신의 배들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그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은 실패한 베드로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인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피폐해져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신학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단순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베드로의 행동으로만 보기보다는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베드로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날 것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날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언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요.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어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양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닥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그것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라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왔지만 단 한 마리도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라는 시점은 새벽녘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새벽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물질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겁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어부의 삶을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내려놓았지만 일평생 그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게 그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했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나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이런 결론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그물질은요, 단순히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물질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물질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 잡는 그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물질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로서, 그것도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과연 이런 행동이 합당한 행동일까?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배가 조금 고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서의 본능적인 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한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사명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교회와 이민족의 부흥을 이끌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한 끼의 양식을 채우지 못해서 그로 인해 배고픔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 감당해내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 이처럼 부흥하게 됐고 이민족이 이처럼 부흥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배를 가득 채우고 나서, 내 자식들을 정말 완벽하게 성장하고 나서, 내 삶이 풍성하고 풍성을 넘쳐 흐르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니 어찌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배가 조금 고파도, 육신적인 피곤함이 조금 몰려온다 할지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와 그 일행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언제 다시금 그물을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졌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처럼 풍성함을 처음 받게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몇 마리를 했죠? 153마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153마리라 했을 때 에이, 그 정도는 먹을 게 풍성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렇죠.
민물 가운데 피뎀이라는 생선 알죠?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백신 3마리는요, 한 손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는 바다와 가깝거든요. 갈릴리에서 잡히는 정도는 보통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고기 153마리는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저는 종종 그 장면을 봅니다. 제가 처남이 남해에서 어장을 크게 합니다. 가끔 제가 시골 내려갈 때마다 새벽에 이제 처남 따라 어장에 한 번씩 방문할 때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가면 어장에 물고기 가득 있어요. 그걸 이제 끄집 올리는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뭐라? 크레인 갖고 끄집 올려, 그물을. 그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53마리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물 도저히 끄집어 올릴 수 없어서 작은 벽에 가가지고 그 그물채로 육지를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153마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풍성함을 처음 받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배 오른편에만 물고기 있었을까요? 배 왼편에는 물고기 없었을까요? 배 후면에는, 배 선미는 물고기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 했잖아요. 배 왼편에만 그물질을 계속 했을까요? 오른편에도 하고 왼편에도 하고 뒤도 하고 앞뒤에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배 오른편을 던지니 물과 이처럼 차고 넘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부름을 받는 것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의 사명에 불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세속의 자리, 욕망의 자리에 서 있다면 곧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세속의 자리, 욕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될까요? 곧장 그에 대한 대가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되어야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장로님부터 우리 근사님, 안수 집사님, 대다수의 사람들이 뽑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사람이 뽑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콜링이라거든요. 콜링이 있을 때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목사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뜯어채고, 여러분, 그랬다면 큰일 나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또 언젠가 이렇게 간증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강한 능력을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가 목사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세상으로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정신없이 그냥 휘두르 치는데 그다음 막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나님 몰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한 동안은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기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는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성령의 강력한 위로가 임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세와 힘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 저에게 강권적인 힘과 권세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를 직접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고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지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가, 인식하고 살지 않는가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과 비전을 어떻게 가지는가 따라서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엄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의 자리에 서 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한 그들이 정말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풍성함을 처음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세상의 자리에, 세속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과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탕만 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 바닷가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언제 그곳에 가면 오셨을까? 초저녁일까? 한밤중일까? 새벽녘일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언제쯤? 저는 밤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고난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단지 언제 개입할까 타임만 엿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타임만 조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 계실까요? 큰 소리로. 부활의 주님이 계실까요? 언제부터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할 때부터 계십니까? 찬양을 뜨겁게 드릴 때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순간부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당신께서 개입할 때가 언제인지를 조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물에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담고 있는 인생의 그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명에 가득 잠겨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욕망들이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그물에 비워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데, 그때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 그물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차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카네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나온 가운데 참 아주 감동 있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거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해령 작가입니다. 이분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나름 크리스찬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흔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빠지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그분은 내가 채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데, 내 인생의 그분은 내가 채워나갈 것이다,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30대 꽃다운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 암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요 3개월밖에 못 산다, 시한부 인생으로서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3개월 남았다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0대 꽃다운 나이에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빨간색으로 달력에 하루하루 그냥 줄을 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예정된 날짜 며칠 지나고 난 그날입니다. 평소에 매일매일마다 이 꽃을 보내주는 분이 그날은 백합 50송이를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문구를 써서 보냈다라고. 백합이 그날도 너무 이쁘더래요. 백합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한 30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원래 백합 속에 빠져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뒷목덜미를 꽉 손에 쥐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강력한 개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인데 죽음의 문턱까지 나를 찾아오십니까? 따라오십니까?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외치는 순간부터 그 입술에서 그냥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회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날부터 회개, 하루 이틀 4일날 일주일 10일 20일 30일 날마다 회개만 기도만 했다. 어느덧 6개월까지 회개했답니다. 6개월 때는 그날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밀려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드리는 순간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만져보니까 임파선에 이 암덩어리가 만기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만져봐도. 등에 복숭아만한 이 멍울이 사라졌습니다. 복수가 다 있는데 복수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병을 진단을 해보니까 정상입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의 인생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의 그물에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명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실게, 내가 선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라 항상 이 마음을 염두를 두고 살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 하면 찾아보니까 80대인데 80대에 노인이 되었더라고요. 경기도 화성에 평화의 말이라는 그 자그마한 지어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의 그물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히려 작가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기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고 우리 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